오늘은 시편 80편인데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 성경은 여러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인 목자가 되시는 것 이렇게 묘사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양떼를 위해서 지극한 사랑을 베풀고 양떼를 아름답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양떼,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정은요, 곤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이는 것만 아닐 거예요. 당시는 보이는 상황들이었겠죠, 그죠? 보이는 상황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치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럴 때에 우리는 잠잠히 누워 잠만 잘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 되어진 걸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지금 그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남쪽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왜 그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나라를 흥하게 하셨던 그 역사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거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형편을 놓고 또 우리의 아픔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동해의 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게 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내 편되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엄청 다른 결과를 맺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참으로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는 통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귀한 종
예수님의 귀한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도 통회함이 없이, 그죠? 제사장들만 원망하고 받았던 돈 성소에 내 던져버리고 그런 자살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불평할 것만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포로되어진 동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의 그 간절함,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참 부릅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언약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노하셔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노하시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에게 탓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진 거죠. 나라가 힘을 잃었어요. 백성들이 힘을 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우리들의 죄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시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심으셨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고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었고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구하여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정착하고 그렇게 나라가 되어진 나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9절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혔고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번성했을 때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죠.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와서 해칩니다. 들짐승들이 먹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담을 하셨다고요.
예,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케도 하시고 쇠퇴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조상들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처해 있는 모습을 깨달아 알고 참으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돌보아 달라는 거죠. 왜요? 15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꽃 피워야 되죠. 열매 맺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 포도원을 헐어 황폐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는 일이니 하나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민수기 14장에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진멸시켜버리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세우겠다. 그때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여버리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실 겁니다.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멸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서 꽃 피우게 하소서. (17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를 입지 않고 구원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생명에 싹트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면 18절,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오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그 속에 있는 교회들을, 그 교회 가운데에 우리 포리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역 사회의 민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던 것처럼 참으로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었습니다. 참으로 백향목같이 되어졌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넝쿨이 강까지 미쳤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개인, 사람, 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령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영광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도록 세우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누리며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